설명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다시 일어서고 그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절과 또 오늘 읽었던 19절 말씀에 똑같이 시작되는 말씀이 있는데 안식 후 첫날이다 라는 말입니다. 주일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안식 후 첫날에 주일날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오늘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활의 아침에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기 위해서 갔다가 너무나도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옆으로 밀려나게 된 겁니다. 너무나도 놀랬던 이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급하게 달려와서 그 무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정말 돌이 굴려져 있고 예수님은 계시지가 않아요. 그런데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무덤을 보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스승의 시신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집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만 돌아가고 말아요. 그런데 마리아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하게 된 증인이 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이제는 접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꼼짝하지를 않습니다. 그 예수님을 찾겠다고 나서는 제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문을 꼭 걸어 잠그고 그 안에 꼼짝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죽였던 그 유대인들 때문에 그들은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움직이다가 잘못하면 잡히면 예수님처럼 똑같이 고난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표현해 보니까 문을 닫았다,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은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에 한번 사로잡히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낙하산을 타는데 낙하산을 탈 때 두 가지 종류를 타고 타는데 하나는 또 비행기를 타기도 하고 또 기구에서 뛰어내리기도 합니다.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때는 정신이 없기 때문에 무서운 줄 모르고 뛰어내려요. 그런데 기구에서는 무섭습니다. 높이 올라간 그 기구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친구 하나가 절대 뛰어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구석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교관이 막 죽인다고 협박을 해도 뛰어내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결국 그 친구는 기구를 다시 타고 내려왔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사람이 두려움에 한번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아주 생생하게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제자들이 바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은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문만 닫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마음의 문도 닫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고 실패했다는 그 좌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들은 실패자였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그 죄책감에 그들은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몰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집안에 지금 실패자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절망한 사람들만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집안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여러분 상상이 가시겠죠.
그런데 이런 일들은 제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경우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때로는 실패의 밤을 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고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그런 날을 보내야 될 때도 우리들에게도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 자신을 보며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때를 보낼 때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절망의 순간, 그 실패의 순간도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실망과 실패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실패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세요.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렇게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던 제자들이 한순간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갑자기 변할 수 있었던 거죠? 주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을 굳게 닫고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들이 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친히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걸까요? 제자들에게는 지금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상황을 잘 알잖아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모습 때문에 안식할 수가 없었어요. 두려움 때문에 안식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철저히 배신자라는 그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요 대사가 되어서 온 마을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었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놀라운 흥분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그 흥분감은 다 사라지게 되었고 이제는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그 죄책감에 철저히 쌓여서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고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들을 회복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기에 예수님이 그들을 친히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제자들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 자매가 하루는 볼 일이 있다고 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외출을 나갔는데 그만 뒤에서 오는 덤프트럭 운전사가 갑자기 조는 바람에 큰 사고가 나게 되었어요. 운전했던 이 자매는 그냥 무릎에 타박상 정도를 얻었지만 어머니는 앞에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심하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어머니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병원을 찾아가도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가 문제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병원에 갔더니 이 뒤에 신경이 하나 건드려지게 되었는데 그 신경이 하나 건드려져서 문제가 돼서 온몸에 마비가 이제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이야기한 그대로 어느 시간이 되니까 다리가 마비가 돼요. 그리고 이제는 손이 마비가 되고 이제 언어가 마비가 되고 온몸이 마비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4년 만에 이 어머니가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돼요. 그 어머니의 죽음 때문에 이 자매가 모태신앙인데 모든 신앙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정말 무섭게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어머니를 이렇게 죽게 하시면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냐. 그리고 하나님을 그냥 떠나버립니다. 어머니 장례식을 치르는 그때부터 먹을 수도 없고 잠을 잘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귀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들리냐면 어머니는 네가 죽인 거야. 너도 그리고 어머니 따라서 가야지. 계속해서 이 소리가 귀에서 들리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 자매가 자살을 결심하게 됩니다. 자살할 날짜를 정해놓았는데 하루 남긴 어느 날 갑자기 그 자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어렵지 않게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주님 앞에 서는 순간에 이 자매가 자기도 모르게 뭐라고 고백하냐면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계속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눈물이 터지게 되고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그 순간에 생생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택했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때문에 죽은 거 아니야. 너 때문에 죽은 거 아니야. 이 말 한마디에 그냥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이 자매가 회복을 얻게 됩니다. 지금은 한 교회의 사모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안에 이 절망이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처음 인사가 뭔지 아세요? 오늘 19절 말씀 후반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셨습니다. 평안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너희들 평강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라고 인사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는 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이제는 평안해도 된다 라는 의미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셨던 말씀이 이 평안이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 평안이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었고 문을 걸어 잠가도 해결할 수 없는 평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평안을 얻고 싶어 합니다.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 땅을 살면서 평안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명상도 해보고, 그리고 좋은 곳에 놀러도 가보고, 쉼을 얻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취미 생활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도 없고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오직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그분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아버지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제자들을 다시 세상 가운데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실패했지만, 연약하지만 다시 제자로 불러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복직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제자들은 상상할 수가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제자들을 다시 부르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실패자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불러주고 계시는 겁니까? 그런 엉망이고 그렇게 소망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님은 다시 불러주실 수가 있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 선택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선택하실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의 계획은 다름 아니라 성령님이었습니다. 성령님으로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것은 유대인을 이길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 안에 갇혀 있었던 것은 죄책감을 이길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갇혀 있었어요.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오늘 예수님께서는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가는 순간에 아무런 존재 없었던 그냥 진흙이었던 그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었고 살아나는 역사를 얻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37장 9절에도 말씀하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이 대언하는 순간에 뼈와 뼈가 붙게 되고 그리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뒤덮였어요. 그러나 아직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에스겔이 대언하는 순간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그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순간에 그 뼈는 살아서 군대가 되는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제자들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럼 제자들은 지금 죽어 있었다는 말입니까? 죽어 있었어요.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실패감 때문에 사로잡혀서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들을 살리는 길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으나 마치 죽은 자처럼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동일하게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실패한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은 오늘 우리 앞에 서셔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 주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지금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들에게는 더 건강한 몸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카메론 페리 박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30에 목회를 시작해서 60이 될 때까지 3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목회하는 동안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만 보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병들어 알아눕게 돼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으신 분이시기에 그분께 기도하면, 그분이 한번 작정하시면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간을 정해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해요. 매일 그 시간을 보냈는데 4년 끝에 어느 날 갑자기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신유의 은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이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성령의 충만의 능력을 받고 2달 동안 전도한 것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전도한 30년보다 더 많은 성과를 보게 되었다. 2달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았던 2달이 그동안의 30년의 시간과는 완전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제자들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신 것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죄사함의 권세는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죄사함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받는 특권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죄사함의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곳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우리 자신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늘 실패하고 무너지고 문을 걸어 잠글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죄사함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자들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나약한 곳이 아닙니다. 매일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게 약한 곳이 아닙니다. 이 땅을 구원할 복음을 가진 곳이 교회이고 성도예요. 이 땅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복음을 가진 곳이 바로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명절에 여러분 믿지 않는 형제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담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만나서 우리를 욕할 수도 있고 교회를 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복음을 가진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담대하게 그 복음을 선포하세요. 여러분들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 죄사함의 복음을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세요. 그런 그곳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택배하시는 분이 입고 계시는 옷을 보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옷을 입고 계신데 뒤에는 만나라고 써 있고 이 앞쪽 왼쪽 가슴에는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부르심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부르면 어디든지 가는 부르심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저 그 옷 보고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나 깨달았어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지. 여러분, 부르시는 곳에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면, 죄사함의 복음을 선포하면 그곳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한 가운데 서신 것처럼 부활의 주님은 지금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서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보면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 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어디 가서 얻은 게 아니고 기도했던 그 자리에서, 그들이 앉은 그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했던 그 자리, 우리가 실패했던 그 자리, 우리가 두려움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구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을 보게 될 때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 성령님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절망에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성령님을 보게 될 때 담대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지금 깐깐하신 것 같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깐깐한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 아주 까다롭기도 합니다. 까탈스럽기도 해요. 저는 뭐든지 잘 해내야 된다는 그 생각에 늘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뭐든지 잘 해내서 좋은 성과를 내야 된다는 아주 깐깐하고 까탈스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행복한 줄 아세요? 아주 까탈스러워요. 그런데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좋은 남편 되고 싶고 좋은 아빠가 되고 싶고
성도들에게도 좋은 목사가 되고 싶고, 설교도 정말 잘하고 싶고, 목회도 정말 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이시죠? 그런데 잘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제 자신을 보면 제가 잘 해낼 거라는 기대감이 없어요. 내가 정말 끝까지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렇게 무너지는 매일의 삶을 보내고 있는데 내가 끝까지 잘 해낼 수 있을까? 제 자신을 보면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그렇게 한번 절망감에 빠지면 깊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제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제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믿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성령님으로 와 계신다는 분명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자신은 너무나도 절망하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평안을 주시고, 제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으면 저에게 평안을 주시고, 때로는 기쁨도 주시고, 저로 하여금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에 대해서 죽음을 고백하기만 하면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저로 하여금 절망에서 기쁨으로 갈 수 있게 하시고, 실패해서 다시 승리의 삶으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갈 수 있게 그분이 저를 매 순간마다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힘으로 다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고, 그 힘으로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며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수 없어요. 낙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늘 절망이다, 끝이다, 실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닫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향하여 평안이라고 말씀하시고, 기쁨이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내쉬며 우리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주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죄사함의 복음을 선포하며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 없던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절망과 실패 가운데 빠져 죽은 자처럼 되었을 때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 앞에 서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러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예 주님, 제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절망과 실패에서 일어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번 설 명절에 우리 가정 안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제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늘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도무지 우리 자신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주님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치 우리가 제자들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저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 가운데 살고 실패한 가운데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제자들을 향해 평안을 선포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고 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바로 제자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살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저 문을 걸어 잠그고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과 실패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떨며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주님의 평안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실패와 두려움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의 죄 사함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다시 부르신 자리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은 자를 다시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옵소서. 오 주님 부어주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제자들을 향해 평화를 선포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고 하신 주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명으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저 때로는 제자들처럼 여겨질 때가 참 많습니다. 두려움에 그냥 벌벌 떨 때도 많고, 실패하며 낙심하고 절망하고 문을 걸어 잠그며 꼼짝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볼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쓰실 거라는 하나님 소망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 그 믿음조차 사라질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다시 제자로 불러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실패와 두려움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 세상의 죄사함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자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설 명절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는 날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날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믿지 않는 형제들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 벌벌 떨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문을 박차고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을 뚫고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실패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묶임으로 인하여, 관계의 묶임으로 인하여 오늘도 절망하며 낙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 저들에게 찾아가셔서 더 크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령을 받으라,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 주님, 더 크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렸습니다. 주님,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물질보다 주님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물질의 묶임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보다 더 놀랍게 성령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